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은 신축년이라 그러죠. 신축년은 소의 해, 소띠해라 그럽니다. 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농촌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그야말로 필수적인 그런 일꾼이죠. 그리고 소는 다른 측면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에게 귀한 식량이기도 합니다. 또 근면하고 또 순박한 성품을 가진 소는 우직함과 충직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1년이라는 책에서 서울대학교 생활경제연구소의 김난도 교수는 올해가 소의 해라는 점을 착안해서 어떤 희망적인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사태가 속히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전 세계는 백신이 개발되고 또 그 백신이 이 사태를 종식하는 그러한 희망이 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신이라는 말이 사실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백신이라는 영어가 라틴어라는 그 단어와 사실 같은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백신이 라틴어 암소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천연두 아시죠? 이 천연두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천연두라는 전염병에서 인류를 구원해 준 방법이 뭡니까? 종두법이라고 그러죠. 우두법이라 그럽니다. 이 우두법의 이 우도 역시 소우자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종두법을 창안해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의 젖을 짜다가 우두에 한번 걸려본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 접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방하는, 그게 종두법이고 그게 우두법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천연두도 소로부터 그렇게 백신이 창안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백신의 원조가 된 소가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인류의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올해가 소의 해니까 소의 해인 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며 사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여러 변화들을 냉철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그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고 또 지혜롭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의 끈을 굳게 붙잡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에서 정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그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인데, 그것을 문구로 표현해서 선한 소망으로 친히 굳세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선한 소망으로 친히 굳세게 하소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선한 소망으로 친히 굳세게 하소서. 예, 선한 소망으로 친히 굳세게 하소서. 2021년에는요, 다른 무엇보다 선한 소망으로 다시 굳게 서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옆에 좀 우리가 거리두기 몇 분 안 계시지만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또 가족들에게, 또 혼자 계시는 분은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선한 소망으로 다시 굳게 서십시다. 선한 소망으로 다시 굳게 서십시다. 2021년이 우리에게 사실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소망으로 다시 굳게 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선한 소망으로 다시 굳세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변하지 않는 선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선한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은요,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장차 도래할 것을, 장차 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으면 소망하겠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으면 소망하지 않죠. 로마서 8장 24절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이미 쥐고 있으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이미 가진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망은 막연히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두고서 성경은 소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또 성경은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둔 소망은 어때요? 사람에게 둔 소망은 불안합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진실하지도 못하고 쉽게 변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에게서 비롯된 사람을 의지하는 소망은 일시적인 소망이고 또 거짓 소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둔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확실함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의 본질은 뭐냐면 확실한 기대입니다. 소망의 본질은요, 그냥 막연하게 이랬으면 좋겠다, 또 의심하면서 그럴 수 있겠지,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소망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확실한 기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망은 없어요. 일시적인 소망, 거짓 소망은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기대로서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소망,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약속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또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뭐라고 그래요? 선한 소망이라고 그래요. 개역개정에서는 좋은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소망만이 선한 소망이고 좋은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만이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또한요, 영원한 위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인 3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복은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영원하고 영적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매일마다 바뀌는 급변하는 그런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기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어떻다고요?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의 토대,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사야서 5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져도 무엇은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근거를 둔 소망은 영원한 것이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영원토록 인쳐진 불변하는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소망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변개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어떤 피조물도 그 약속을 빼앗지 못하죠. 세 번째,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은요,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 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변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급변하는 이 땅을 밟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 주고 우리의 일과 우리의 말에 있어서 굳세게 해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소망의 방편은요, 소망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그걸 믿게 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바라는 것, 그 소망하는 것, 아직 쥐지 못했고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확실한 기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통계고 도박입니다. 그렇게 될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경제 변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뭐예요? 이건 확률이고 통계고 도박입니다. 그것을 소망의 근거로 삼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아직 가지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이 바라는 바를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잘못될 수가 없다. 나는 이미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분명하게 그것을 향해서 매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소망을 따라서 내 삶의 질서를 세워갈 것이다. 나는 소망하는 바를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산다.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삶을 살고자 나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한 소망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살피려면, 그것을 확인하려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진리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든든히 서라. 두 번째는 굳게 지켜라. 든든히 서라, 굳게 지켜라.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연상하게 하냐면 지금 마치 강풍이 몰아치는 모습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을 연상하는 거예요. 지금 태풍이 막 부는 그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을 연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풍이 몰아치는 거친 세상에서 그 강풍에 맞서서 땅 위에 굳게 서고, 그리고 확고하게 안전한 어떤 것에 매달려서 필사적으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촉구하는 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든든히 서라, 굳게 지켜라 이거예요. 이 세상 속의 그 여러 가지 환난과 강풍과 그런 변화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 속에서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넘어지지 않도록 굳게 서서, 그리고 그것을 무엇인가를 꽉 잡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위에 든든히 서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 사도 바울이 또 여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께서 받고 전하여 준 전통. 이 전통이라는 단어는요,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칭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전통.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관습적으로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걸 전통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전통은 뭐예요? 여기서 파라도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전통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유전이나 습관이나 관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파라도시스, 전통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가르친 말씀. 사도 바울이 그들과 떨어져 있을 때 편지로 가르친 말씀. 그게 바로 전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든든히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라는 거예요.
무엇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흔들리는 그 강풍 속에서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 시류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견고하게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소망의 통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2020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 추수감사 예배드리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 적으신 걸 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2020년 모이기를 힘쓰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자 했는데 사실 상황적으로 모일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권해드렸던 것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묵종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2020년 목장병을 성경 읽기에 힘쓴 것, 이 점은 정말 칭찬해 볼 만한 것이라 봅니다. 사순절 시작하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시작되었던 이 성경 읽기가 각 목장별로 매주마다 성경을 읽어서 전체를 묶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각 목장이 읽은 성경 장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읽은 그 통계로 전해준 그 내용들을 다 집계해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53,598장을 읽었어요. 어마어마한 성경을 읽었어요. 그렇죠? 말씀을 읽기에 힘쓴 것, 뭐 이미 그 전에 말씀을 필사하신 분, 또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으신 분, 또 이렇게 목장별로 성경 읽기에 힘쓴 것 참 잘한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모일 수 없고 또 함께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성경 읽기 힘쓴 것을 잘했다 한다면 여러분 2021년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 강풍과 같은 이런 변하고 또 고난이 가득한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소망 가운데 굳게 자신을 지키고 설 수 있는가? 올해는 무엇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든든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마 전반기, 후반기까지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요, 온택트 말씀 묵종에 힘쓸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온택트라는 말, 언택트 이런 말 많이 쓰죠? 온택트는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힘쓰는 그것을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한 해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고요. 그리고 견디다 보면, 그 말씀을 간직해서 견디다 보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그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간직한 상태에 견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또한 설교를 들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로나 또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나 글로나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요, 가능하면 올해는 저희가 온택트 모임으로라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기도로 함께 세워가는 법을 더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고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풍삼기를, 제가 그동안 풍삼기는 그
그 여성분들하고 1대1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2020년 지나면서 잘 됐어요. 온택트로 온라인으로 하면 1대1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풍삼기를 제가 1대1로 온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온택트 하려고 그래요. 책 읽기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책 읽기 모임 줌으로 얼마든지 모여서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온택트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함께 모이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힘쓰는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대 생활경제연구소 앞서 말씀드렸던 김난도 교수는요, 2021년 트렌드를 여러 가지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먼 터치라는 걸 말합니다. 휴먼 터치. 왜 휴먼 터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람의 그 만남과 접촉을 말하는 거예요. 휴먼 터치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팬데믹 발생 이후에 사람끼리 접촉하지 않아요. 4사람 이상 모이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언택트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또 온라인으로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택트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그나마 만날 때 그렇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럴수록 사람의 온기가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더 터치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휴먼 터치 말 그대로 올 2021년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건 사실 소비 트렌드인데 기업하는 사람이나 경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 휴먼 터치를 이용한 광고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그리워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최대한 사람의 숨결과 감성을 불어넣고자 하는 휴먼 터치의 트렌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휴먼 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에 풍성해져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적으로 강하게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내적으로 강하게 격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적인 힘이 외적으로는 모든 선한 일과 말로 실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써 보십시오. 승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진정한 승리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소망은 여러분의 선한 삶 안에서 성취되고 열매를 맺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굳세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